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봄이 오면 긴 겨울잠을 깨어나서 새봄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깨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 땅끝에서 우리의 여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 뜨거운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을이 오면은 이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에 말씀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겨울이 오면 농경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계절의 변화를 그때는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부장지사님이 기도하시고 어른들이 기도하시면 이 특별하게 오늘 이번 봄이면 봄의 계절에 우리가 열심을 내라는 거구나,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그 계절밖에는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계절 내내 열심히 살자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봉사하고 어느 한 계절은 빠짐없이 이 계절은 이러니까 열심히 내고 저 계절은 저러니까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섬기자 하는 그런 계절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아래가 아마 입추였던 것 같습니다. 계절상으로는 가을이 온 거죠. 가을이 와도 날씨는 더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이 더위도 좀 잠재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선한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오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찾고 이래야 될 마음인데, 가을이 오면은 이제 얼른 우리는 구상하기를 단풍놀이 갈 날짜 잡고 이렇게 놀러 갈 날짜부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 보게 됩니다. 가을에 물론 단풍놀이도 가시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더 이 가을에는 의욕적으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의욕적인 믿음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축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유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선거를 했더라면 이런 말씀들이 또 많이 결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당장 또 좀 지나갔고 당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나눠도 아마 개별적으로 상심되거나 또 물론 지난날의 아픔이 이렇게 소리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역사적인 선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목매어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줄이 끊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12명으로 아구가 딱 찼던 사도들의 수가 한 사람이 결혼이 딱 생기고 나니까 한 사람을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하던 중에 결혼이 된 이 한 사람을 채워서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이제 채워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후보가 나오는데, 후보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늘 기도 때마다 모이는 숫자를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이죠. 왜?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그때 불의 혀같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아주 뜨겁고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지간한 분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생생한 복음의 증인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거기에 다 모인 거죠. 굉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더라도 빠질 수 없을 훌륭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정품 신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뽑고 선별하고 구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에 대한 방식은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제비뽑기 방식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뽑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뭐 2개 놓고 뽑았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었는지, 솔직히 그 의미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지만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면도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학설도 좀 부족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의 투표보다는 그래도 제비뽑기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보다 더 인간 중심의 사람을 뽑은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투표 방식으로 했던 것은 분명히 더한 거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후보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유스도, 하나는 마띠아. 근데 성경에서 쓰여진 이름을 보면은 유스도를 먼저 쓰고 마띠아를 나중에 쓰는 것 같죠? 본문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인데 떨어진 사람은 유스도예요. 그런데 마띠아의 이름은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고 이후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던 유스도의 이름은 놀랍게도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선거에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가더라도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또 나오고 골로새서에 가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분의 이름은 몇 차례나 더 나와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따가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봉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거에서 된 사람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코빼기도 안 밀 때가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삐져가지고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꼴도 보기 싫어야 되고 교회를 떠나가야 되고 뭐 옮겨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법한 게 사람의 심리인데 어떻게 도리어 떨어진 분이 더 열심을 내고 된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이름도 거명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두 분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보면 한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냥요.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유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2-3번 정도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에 선거에 대해서 좀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도 뭐 이 시간에 어떤 그런 걸 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다 좀 비우시고 혹시 이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꼭 이렇게 해당되는 분이 생겨요. 뭔 말이라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삐지거나 그러지 맙시다. 그런 거는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여기고 그것을 또 덤덤하기도 받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으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가 뭐 표적 설교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넉넉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추적해 보면 이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다음에 2번 정도의 얘기를 2가지 얘기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핑계를 내던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핑계. 신앙생활에는 핑계가 진짜 많거든요. 핑계. 뭐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애들 길러보면 다 경험해 보시죠. 애들이 탁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이고 이런 자식이 이게 지금 집에 오기 싫어가지고 하는 말인지 진짜 핑계거리가 돼서 핑계를 하는 건지 그거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보면 다 알죠. 알지만 그냥 속아주는 거죠. 속아주는 거지. 그냥 알았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오늘 제가 뭐 갑자기 뭔 일이 생겨 못 갑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은 아니구나. 다 알죠, 서로가. 그런 일들이 누적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사람에 대한 점수가 매겨지게 되고 평가가 이제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돌아보면 먼저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시절의 내용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박해가 적지 않게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특별히 심한 박해가 이제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수도의 집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사실 자기 집을 그 핍박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피난 와서 여기서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인생을 좀 되게 잘못 사는 것 같아. 아니, 왜요? 그러더니 우리도 친척 집에, 어느 친척 집에도 안 가요. 지금 뭐 갈 시간도 없지만은 친척 집에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어떤 친척들도 우리 집 오질 않아요. 또 우리가 지금 뭐 인생을 잘못 산다. 가족이고 친척이면 서로 방문도 하고 서로 살갑게 찾아도 보고 막 비좁더라도 엉겨서 자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가족이 뭐 이래, 친척이 뭐 이러지.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사는 것 같다, 내가 뭐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여보, 요즘 우리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고요. 집에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식당에서 만나고 뭔 집에 찾아가고 그래요. 집은 요즘은 집에 안 갑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우리만 잘못 사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막 들어서, 친척이, 왜 우리는 친척이 점점 남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가족도 멀어지고 일가가 없어지고 자꾸 우리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밥 먹기 좋아하고 놀러 가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만 더불어 지내는 이런 사회로 점차 그냥 나아갑니다. 그래도 놀랍게도요, 자기 동호회 사람들, 자기 어떤 그룹의 사람들 만나려고 서울 가고 인천 가고 부산 가고 해외 가고 다 댕겨요. 돈을 써가지고 개모임을 내가 댕깁니다. 그래도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는 잘 안 가요.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회인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시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류가 꼭 가야 된다는 게 뭐 성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헌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관습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 때는 서로 그렇게 가족끼리 친화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도리인데,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본 지가 오래되고 친척집 가본 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 친척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록 물론 오늘하고 그 시대는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유스도의 집에서 이게 뭐 전혀 자기와 그러지도 않는 위험 부담만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만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닌 1년 6개월의 긴 시간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일일이 여삼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좋아서 기다리는 것도 세월이 안 가지만 나빠서 조급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좌불안석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하루하루도 이게 숨막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세원들을 1년 6개월이나 자기 집에 그대로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안을 위해서 뭔 일을 해요? 지금 뭐 가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합니까? 전부 대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접해야 되지. 그러는 입장에 사람을 모셔다 놓고 있는 것,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투표도 떨어졌는데 뭐 대접할 마음이 생기긴 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속상해요. 뭐 그 시대는 제비뽑기이기 때문에 덜 속상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가 되죠. 왜? 사람이 뽑는 투표에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세를 모아가지고 하니까 내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힘이 딸리는 걸. 평소에 내가 한 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많이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비 뽑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이 나를 버린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데,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상처는 훨씬 더 깊고 크고 오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스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떨어뜨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중심에서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게다가 오늘 아까 18장 7절에서 보니까 유스도의 집이 어디였다고 말씀을 했던가요? 어디예요? 회당 옆이라. 회당 옆.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옆이라는, 교회 옆. 여기 있다가도 이사 가버리겠다. 삐져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어떻게 교회 옆으로 옵니까? 회당 옆에. 그 지근거리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좀 도망가고 싶고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도 덜 해도 되고 예배 참석도 좀 빠져도 괜찮고 새벽기도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이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옆으로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이 유스도의 마인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귀한 신자요 정말 좋은 성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핑계를 대려면 핑계는 많아요. 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럴 수 있죠. 저도 한때 방황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국가가 나를 버리더라고요. 나는 군대 꼭 가고 싶었는데 군대로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남자가 구실을 한다는데 나는 군대도 못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저 한쪽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노래가지고 눈물밖에 나지 않아가지고 시름시름 있는데 저쪽에서도 어떤 모자가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길래 저도 방이 떨어졌나 보다 싶었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현역 떨어졌다고 울고 자빠졌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니까 아이고 뭐 고급 관리들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내는 게 뭐 특혜를 보는 게 도로 더 위대한 일로 보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철이 들면서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방위병 출신 목사가 열심히 군성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로장님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된다. 예, 방위병 출신이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뭐 군성교 그러면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 유스도가 뭐 그런 비유는 제가 농담 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유스도도 핑계를 대려면 하지 않을 이유는요 100가지도 넘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매 순간마다 와서 청지기로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바울의 사역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라는 건 전부 전도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 바울은 전부 생때같이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가 그 돈으로 전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있었으니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자명한 일인 거죠. 멋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이 배워야 될 참 좋은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당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깔랑깔랑. 어떻게 보면 욕먹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거는 욕하기에는 좀 그럴 만한 아슬아슬한 경계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뭔가 할 때 아주 떠나지도 않고 아주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또 아주 안 하지도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줄 아는 희한한 요선을 우리는 경계를 잘 타는 참 얄궂은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드러내도 뭐 이렇게 아주 심도 깊은 사랑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또 아주 사랑하지도 않는,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아주 묘한 자리를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본심으로 하는 것이고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볼 때에 참 네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좀 붙여서 이왕 할 것 같으면은 한번 소매 걷어붙이고 제대로 한번 뭐라도 해볼 마음을 가져보는 것, 그런 열정적이고 의욕이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봉사의 사역에 종사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유소는 참 좋은 성도예요. 떨어졌지만은 참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담 슈만 하잉크라고 하는 이분이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비엔나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부터 어떤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당신 글러먹었다, 아예 그냥 재봉틀 하나 사가지고 그냥 봉제사로 나가는 게 당신 삶을 볼 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음악 되지도 않는 거 걷어치워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시대 가장 최고의 음악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핑계를 하고 삼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하지 않고 다른 길 갈 수 있지만 더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톤이라는 사람 아시죠? 밀톤이 만약에 내가 맹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핑계 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인류에게 그토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문학가가 여러분 될 수가 있었을까요? 베토벤이 나는 귀머거리인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핑계거리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베토벤의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음악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 되게 된 거죠. 스티븐슨이 나는 폐평으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낭만과 희망, 유머에 대한 최고의 작품은 가장 죽을 고비를 넘기는 폐병의 절정을 달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작품을 쏟아내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윌리엄 태커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을 메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지만은 그때 놀랍게도 가장 우습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작품을 그때 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핑계거리를 대려면 핑계는요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순간순간에도 재치 있게 임기응변으로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고 부끄러움을 모면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자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핑계를 내던져야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힘들 일이 있고 어렵지만은 그거 한번 내던져버리고 뭔가 내 직분에 맞게, 내 직책에 맞게, 내게 주어진 요구에, 교회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내가 다 걷어치우고 한번 해보자.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구치는 것, 떠오르는 생각들, 핑계거리들 전부 내던져버리고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로 자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때가 뭐냐 하면 핑계를 내던질 때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핑계를 대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안 하는가요?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아이고 내가 지금 이보다 더 급한 거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도 핑계를 대요. 자기에게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핑계거리를 대고 그거를 늦추고 안 하고 제끼고 그러지, 핑계 없이 그걸 안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에게도 그렇고 동료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공적인 기관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이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습관을 이제 우리 몸에 배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핑계를 부끄럽게.
오늘 내가 못 가서 미안합니다. 이 말은요, 차마 할 수 없는 말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은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미안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늦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과 후회스러움이 그 속에 배어질 때에, 그런 깨달음이 올 때에 그 삶은 점차 시간이 당겨지고 약속이 지켜지고 변개치 않고 사람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지, 핑계에 능한 사람이 되면 사람은 어디에도 쓸 수 없어요.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핑계하는 것을 3번만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도 절대로 맡기지 마라. 핑계를 3번만 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맡기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사고방식이 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핑계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늘 밥 먹듯이 반복적인 핑계를 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다각적인 면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아주 중대한 본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음악적인 부분에도 볼 수가 있게 되고,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사명적인 측면에서도 그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에서도 그 본문을 해보여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이라면서 미리 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태도는 그가 저지른 죄악과는 상관없이 그를 받아줍니다. 넓은 도포자락으로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종에게는 신기지 않는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의미로서 반지까지 다 끼워서,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이건 결제도장 사인링이에요. 사인을 할 때 딱 마지막에 찍어주는 반지. 그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줘서 그 아들이 자기 권한 안에서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만을 위해서라면 닭 몇 마리 잡거나 작은 양이나 이런 거 한 마리 잡으면 되지만,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넉넉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에서 풍악을 울리고 오래간만에 그런 즐거움이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 그런 좋은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들에 갔다 오던 맏아들이 가만히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뭔 소린가 싶으면 맞이가 돼가서 얼른 뛰어들어와서 그 현장에 다가와야 될 터인데,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를 불러내요. 아버지를 불러내가지고 문 밖에 서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따집니다. 아버지, 지금 뭔 일합니까? 지금 뭔 짓이라고까지는 했겠습니까? 지금 뭔 일합니까? 지금 이게 나는 평생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위해서 친구들과 더불어 먹으라고 양 한 마리라도 잡아 먹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실 수 있느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핑계, 불평, 원망, 그리고 무엇인가 분석하고 해부하고 뜯어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아웃사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웃음 짓고 즐거워하며 교제하고 그 주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찬송하고 찬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들도 사이드로 자꾸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원망밖에 나오잖아요. 왜? 중심에 흐르는 중심선이 그에게는 안 보여요. 아버지의 진의가 보이질 않아요. 밖에서 보면 잔치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노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래 부르고 자빠졌을 때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버지 마음에 흐르는 정신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수박 겉핥기를 하다가 세상을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영국 해군의 밧줄은 사람들이 다 구별한답니다. 왜냐하면
영국 해군의 밧줄은 놀랍게도 겉은 네이비 색깔로 쫙 깔려져 있어도 그 속을 잘라보면 그 속에는 항상 빨간 선 하나가 흘러내린대요. 어디를 잘라봐도 빨간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 이거는 영국 해군의 밧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이해할 때도 그 교회를 이해할 때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인 것을 보고 표층을 보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표층에 보이는 것은요, 그건 올바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층에 흐르는 것, 진짜 내용이 뭔지를, 그 흐름의 정신을 바로 배우고 깨닫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게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이것에 도달하지 못한 채 허황된 소리, 떠도는 소리, 희한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만 듣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엉뚱한 것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소리 듣거나 그리고 양심의 소리 듣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소리를 다 귀 막고 잘라버리고 듣지 않고 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10년에서 들려오는 진짜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 그리스도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핑계거리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거리예요. 이유거리. 이거를 잘라버려야,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다리는 진짜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스도는 참 그런 면에서 귀한 분이에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부끄러운, 떨어진 부끄러움,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고 응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제비 뽑아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다시는 교회 나올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된 사람 마띠아는 꼴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사람 유스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이는 장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사실은 처음 말씀드린 것과도 맥이 거의 같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냐 하면 핑계를 대지 않으니까 고단해지지요. 힘들어집니다.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높여주니까.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일부에는 뭐 안 나오셨는데 사실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휴가 기간인데 그 휴가를 몽딱 반납하고 교회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곳곳을 보더라고요. 곳곳을 다 보고 이리저리 치우고 뭐 닦아내고 칠하고, 하여간 그 더운 이게 폭염의 중심에서 똑같이 맨날 댕기는 장로님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요. 참 볼 때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참 좋더라고요. 목사가 힘이 날 때는 그런 모습 볼 때 힘이 나거든요. 막 의욕이 생기고 진짜 감사하고 막 이게 즐겁고 막 생기가 돋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목사의 즐거움은 그때 나는 거거든요. 그때 힘나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스도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쓴 서적 중에는, 서신 중에는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4권인데 뭐죠? 이거는 외우기 쉽도록 에비골모리라고 그랬죠. 에비골모리 말이 아니다.
저 아버지가 깜빵이 들어갔으니까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다 이 생각하면 딱 외워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네 권이에요. 골로새서니까 골로새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깜빵에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바울이 쓰면서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유수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결국은 자기 집을 삼아가지고 내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다 재난도 피해가고 화살도 피해가고 어려움도 피해가야 되는데 이 다시 감옥에까지 붙들려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 시대에 아주 최고의 그 도당의 첫 번째 핵심 인물이거든요. 딱 잡혀가는데 그 지근거리에 있었던 이 유수도가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고 함께 있었던 이 사람이 잡혀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만 빌려주고 자기는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행동 요원으로 같이 복음 전파하고 게릴라전으로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시위하고 가마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찬송을 불러도 오늘처럼 못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뭐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전부 책으로 가사로 불러야 돼요. 노래를. 이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쉬쉬하면서 숨어가지고 얼른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나면 신속하게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유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바울의 사역에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힘겨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사역의 주체인 그런 주의 종들로부터 오늘 바울이 그를 격찬했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의 동지가 되고 열심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일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배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예요. 뭐 오는데 시간이 20-30분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10분이면 오는 분도 있고 다 해가지고 한 2시간 이내예요. 2시간 이내. 진짜 가기 싫거든요. 어떤 날. 그러면 자 안 갔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치 아프라고 가지 마. 목사님 전화 오늘 어디 갔다 하고 막 전화하고 구역장인데 목사님인데 바세니까 얘기 뭐 하고 바센다는 말 알죠? 바세가 뭐 하고 그래가지고 구역장인데 아니면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못 갔다 오면 목사님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고 빠져먹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 2시간은 뭐 한 줄 아세요? 2시간 동안 그게 굉장히 막 유익하고 엄청난 시간을 막 보내는 줄 아십니까? 그 시간이요 그냥 흘러간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에요. 집안에 계셨으면 씻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해요. 그거 다 압니다. 그거 다 알아요. 조금만 마음을 열심을 내면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할 수 있고요.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은 참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는 못해요. 이해합니다. 특별히 젊을 때는 잠이 많더라고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이겨내도록 하되 공적인 예배, 주일 낮밤, 수요일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 진짜 사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거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딱 드라마 한 편인데 요즘은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원래 TV 들어가면요 묵은 거 다 봅니다. 다 봐요.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거요 보니까 옛날 거 오래돼도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아요.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고 아니면 교회 와야 부교육자들 전담시켜가지고 다 찾아드릴게. 다 됩니다. 다 돼. 걱정하지 말고 예배는 예배대로 우리가 와서 1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요 오기 전에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오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이렇게 찾아와요. 예배 빠져먹고 다음 주일날 목사 얼굴 볼락하면 죄 지은 것 같잖아요. 부끄럽고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그런 세월이 몇 번만 반복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자괴감이 들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주의 종들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뒤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그래야 자기 존재감이 거기서 상쇄가 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순환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사이드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좀먹게 되는 거예요. 유수도는 오늘 가까이에서 이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힘들었습니다. 독일군과 전쟁이 일라고 할 때 참 독일의 위상이 그냥 뭐 단번에라도 삼킬 기세였죠. 그럴 때 처칠이 이 광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석탄을 캐는 분들에게 자기도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만났습니다. 만나는 광부들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수상님, 우리 올려보내주세요. 우리도 총 들고 가서 독일군하고 싸우겠습니다. 막 의욕적으로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강부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히틀러는 10만 명이 육지에 깔려 있고 10만 명이 바다에 떠 있고 10만 명이 하늘에 있다고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대영 제국의 남아들 10만 명은 지금 땅 밑에서 석탄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얼른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위험할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를 진짜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동요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머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나라가 안돈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회복되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때로부터 이 모든 전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똘똘 국가가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도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동요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폭탄이 날아오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의식을 그들은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직책에 맞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노라면 언제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은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되 우리 각자의 자리를 사수하고 이럴 때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모여 기도하고 함께 우리 각자의 일터와 직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다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지고 달려가겠노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때에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서 핑계치 말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